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영원한 신분을 반드시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을 때는 그 군인의 신분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 영원토록 나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사물을 보는 이 눈으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는. 그러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그러한 수준으로 살게 되죠. 내 눈으로, 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다 아멘으로 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계셔서 돕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나타나시고 또 나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훌륭한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지 그 사람을 지금 나의 삶 속에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직접 나타나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 그것을 또 깨닫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실제로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영으로 실제로 계셔서 실제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그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사실대로 계시니까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나의 삶 속에 인격적인 관계는 없다면은
그건 대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3장에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떨긴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죄로 인하여서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그날 일어났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런 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같이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 주님이 같이 계셨던 것을 알게 되죠. 예.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제 우리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어지죠?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 그분이 말씀대로 실제로 나의 삶의 시간, 공간 속에 영으로 같이 계셔서 일을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실제로 계시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제 앞서서 나의 일을 행하라고,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러시죠. 네.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놀랍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마른 막대기, 그냥 흔한 막대기인데 그것을 던졌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도 그 뱀을 만지게 하십니다. 만지라고. 네, 잡았더니 그 뱀이 막대기로 그대로 또 변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모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자신의 삶에 직접 일을 하시는 하나님. 네, 친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경험을 계속
가지게 해 주십니다. 너의 손을, 너의 가슴에 손을 품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자기 옷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손을 다시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품에 넣었던 손을 뺐더니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 나병도 그냥 시촌 나병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눈같이 휘어졌다. 그냥 순식간에 그 손이 나병이 됐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냥 그 손이 나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넣고 빼라고 해서 빼보니까 이전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기 지체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길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보내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 이것을 보여주라. 막대기를 통해서 뱀이 되도록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은 그 물이 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예, 한 끼 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나누니까 계속 떡이 되고 계속 생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없는 가운데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창조하셨다는 창조.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예, 어떠한 재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때에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모여서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또 배불리 먹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대로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고 어떤 것을 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응답받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처음 얻어 먹었을 때, 받아 먹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거두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하잘 것 없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다른 것 없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밤에도 지켜주시는 불을 두시고 아침이면은 새벽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매일 살잖아요. 뱀과 정갈이 서식하는 그 광야에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그런 가운데 살아왔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또 무엇으로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눈을 열어 보셔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지는 것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열어주시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불을 가까이 하면 불을 경험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듣기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씨를 여러분이 뿌리셔야 거기에서 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셔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세요. 듣기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예,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니, 보인다고요. 아니,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